하나님의 정예병으로 살라, 십자군으로 살라, 이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예화도 군인에 대한 예화를 한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군대의 훈련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격훈련입니다. 지금은 군대 생활이 2년도 안 되지만 저희 때만 해도 3년 가까이를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잘 씁니다. 근데 군대 훈련 중에 힘든 것이 바로 유격훈련이고,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늘 군대 얘기하면 유격훈련을 빼놓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고달팠으면. 또 하나는 개인적인 훈련 속에서 뭐냐면 힘든 게 PRI라는 사격술 예비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인은 역시 총을 잘 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격술 예비훈련을 보고 우리는 영어로 그냥 PRI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훈련이 얼마만큼 힘들고 아프고 하기 싫으냐면, P 하면 피가 나고 R 하면 R이 배기고 E 하면 이가 갈린다. 그래서 PRI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PRI 훈련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피가 나고 R이 배기고 이가 갈리는 훈련이라고 할지라도 잘 했을 때에 사격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은 결코 소풍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훈련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훈련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전에 우리나라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수년 동안의 피와 땀을 흘리고 그 경기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받지 아니하고 훈련의 그 시합에 나갈 수는 없겠죠. 이 훈련의 목적은 사실 약한 자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의 목적은 참다운 군인으로 키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운동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못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강인한 정신으로 좋은 선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훈련의 목적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요즘에 말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똥수저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간혹 열불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나는 금수저입니다. 즉 고난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참 나에게는 행운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난이 없는 인생은 행운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조금 어려울 때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 앞에서 쉽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에서 살아남기란 그러한 고난이 없는 사람들,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살아가기야 살아가겠지만 겨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 군사, 우리가 하나님의 정예 군인으로 살 때에 영적 군사의 자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군인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합지졸의 군사일 것이고 그것은 군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70년이라는 바벨론의 칼날 앞에서 수없는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방 나라의 우상 나라에게 식민지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 사람은 한 가지를 분명히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믿음을 행동으로, 순종을 행동으로 보여준 위대한 하나님의 군인이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군대에 3년 동안에 제가 처음에 군대를 가니까 달력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 제대 날짜가 언젠가. 그랬더니
내일 모레면 제대할 고참이, 야, 군대는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달력 보면 너 군대 생활 못한다. 내가 말하는 것 꼭 기억해라. 군대 1년은 인내하면서 보내라. 인내하면서 보내라. 그리고 군대의 2년 차는 인내하면서 2년 차를 보내라. 그리고 3년 차는 인내하면 제대하게 돼 있다.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군대의 생활은 결국은 인내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 역시 우리에게는 내 뜻대로 다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도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와?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고 가는 길에 그만 내가 다쳤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했는데 왜 다쳐야 되지? 라고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쉽게 그것을 내가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인이 있는가를 인내하며 기다릴 것인가.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내함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을 인내로 다름박질하여라. 끝까지 참고 견디라. 포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군인은 확신과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인내가 바벨론에서 생존하기 위한 강인한 정신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것, 그 강인한 인내의 정신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확신과 바로 용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반드시 그 확신하고 용기 있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것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승리의 자리로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의 영적인 기만에 끝까지 속지 말고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여도 세상은 역시 가짜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거할 집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바벨론의 영적 세상에서 속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있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돈에는 비추면은 금방 나타나는 워터마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빛에 비추어 보면 나타나지 않는 마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돈은 그 워터마크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보면 가짜는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이런 설교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놀이터가 아니라 생사가 걸린 영적인 싸움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정예군인으로 살지 아니하면, 가짜 군인으로 산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와 똑같은 고난의 앞에서 헷갈린, 아니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답답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지 고민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시긴 주셨습니다. 독생자 이삭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를 다시 바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니 박용환이가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의 논리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 지금이나 그때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인육을 바치라고 했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제물로 바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 준 아들을 가지고 내게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불합리하고 자기의 이성적으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었습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은 현실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합일점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시면서 하늘의 무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내가 네 자손을 많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하나 믿고 왔는데 갑자기 하나를 주어놓고 바치라고 할 때에 현실과 약속에 괴리가 생긴 겁니다. 얼마나 많이 헷갈렸겠습니까?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 죽은 아들을 통해서 위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그리고 그 하나 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갈 때에 아마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물만 없습니다. 다 있는데 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의 말에서 차마 너다 라고 말하는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이삭을 바치기에 칼을 가지고 갔을 때에 칼을 대기도 전에 아마 아비의 마음에는 그 칼이 수천 번 수만 번 아브라함의 가슴에 빗으로 꼽혀져 있었을 겁니다.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아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편한 바벨론인가? 아니면 지금 현실에는 이 땅에는 어울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향하여 걸어갈 때에 이것이 맞는 것일까? 지금 내가 내 앞에서는 이것이 올바른 것 같고 이것이 살기 편한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걸어가는 대로 간다면 이것이 더 좋은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은 훗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걸어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가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린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20년, 몇 년을 더 살아야 될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앞날이 내 앞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우선 보이는 먹고 마시는 일에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교회 하나 얘기할까요? 편한 교회를 선택하십니까? 고난의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편한 교회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편해서 예수를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쫓아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까? 오늘 이 땅에서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까? 아브라함처럼 비통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은 우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어야 하는지 좀 더 축소할까요? 내 눈에 보이는 나로 인하여 내 삶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인가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다니엘, 이 사람은 현실은 고난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6월절 마지막 날 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안 믿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상의 나라 애굽에서 너희가 I am Christian,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바르라고, 분명하게 그 명패를 붙이라고, 그 붙인 자에게는 죽음의 사신이 뛰어넘을 것이라고, 패스오버, 그것을 보고 우리는 6월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이름을 정확하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예군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이름을 분명히 우리 인생에 걸어야만 합니다. 때때로 목회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저를 볼 때에 철딱선이 없다라는 소리는 차마 못하시고 좋은 말로 이렇게 늘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볼 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가 은퇴하고 다 했지만
우리 박 목사님처럼 세상 근심 염려 없이 목회하는 목사님을 내가 못 봤어. 그 비결이 뭐야?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근데 한 번도 뵙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한 120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설교의 제왕이라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의 설교가 없이는 아직도 설교를 못할 정도로 그분은 한 번 설교를 하면 3시간씩 설교를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으로 아주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말년에,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말년에는 우울증으로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우울증에 빠졌는가? 말년에 3분의 2는 프랑스에서 사시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욕심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가 쓴 책값만 해도 교회에 수십 개를 짓고도 남을 정도로, 그러나 그가 죽을 때에는 단 한 평도 안 되는 묘비에 그의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하면서 내가 잘 가르쳤는데 나를 배신해.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만을 전했는데 왜 사람들은 돌았을까? 그것이 그분의 아픔이었었고 고민이었었습니다.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아픔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나의 고민과 나의 아픔이, 그러나 결코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그 목사님에게 해 주었습니다. 컴퓨터 요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는요, 스스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입력을 시켜야지만 그 입력된 것이 내가 엔터키를 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컴퓨터 안에 무엇을 입력해 놓았느냐가 그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의 어수선함을 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또한 뉴스를 보거나 라디오를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속이 많이 상합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하대요. 아침에 뉴스만 안 보면 그날 하루의 기분이 75%가 좋아진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분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나는 살고 있고, 모든 방송과 뉴스의 매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극적인 것들을 통해서 여과 없이 우리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한 손에는 뉴스페이퍼,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어라. 즉 세상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 이성, 그런 거를 보면 짜증도 나고 속도 상하고, 나도 그렇습니다. 허나 여러분, 저는 거기에 묻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나의 영원한 구원과 이 세상에 흐르는 문화는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즉 그 세상의 모든 소리들, 그 잡동사니로 내 영혼을 채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바벨론에 살지만 내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으로 저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영혼의 키를, 엔터키를 두들기면 그때에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온다고 저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압니다. 나도 짜증나고 염려스럽고 고민이 있지만 그것들로 내 영혼을 채운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스쳐가는 피부에 거쳐지는 아픔과 그냥 쓰라린 뿐이지 그것이 내 영혼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요일
저주의 금요일이라고, 13일의 금요일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저주의 금요일을 거룩한 금요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악인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의 믿음은 결코 그 어두움이 그 사람의 믿음을 어둡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을 때에 쓴 서신을 보고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인생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면 바울 선생님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신앙의 자세는 그의 고난과는 다르게 아주 낙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바울 서신의 12권의 서신 가운데 태반이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옥에서 쓴 글들입니다. 이 바울 서신의 꽃 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빌립보 감옥소에서 쓴 빌립보 서신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쓴 서신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감옥 속에 있을 때에 밖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나 잘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고난받는 그분이 밖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란다. 아마 우리가 보면 바울이 지금 나에게, 밖에 있는 나에게, 영원아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그러면 저는 선생님이나 지키세요, 그래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그가 거꾸로 나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하실 것이란다. 이것은 바울 사도는 고난이, 아픔이, 피곤이 그의 영혼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그의 영혼에 자리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의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건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 것입니다. 바울, 너 예수 믿고 살을래? 아니 죽을래? 아니면 예수 안 믿고 죽을래? 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 같으면 믿음이 좋은 척하고 나는 예수 안 믿고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바울은 두 가지를 다 선택했습니다. 이렇게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것인데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다니엘, 그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떠한 위험과 환경 앞에서 그를 누를 때마다, 그를 칠 때마다 튀어나온 것 소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불 속에 던질 때에도 그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질 때에도 그는 여지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 외에 그의 입에서 나올 게 없었습니다.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내가 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 신음하지도 부여받지도 아니 그런 애통에 세상에 아부하지도 비비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세상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그는 묵묵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였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앞에 닥쳐올 시험과 환난과 어둠,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공포에 쌓이고 더 놀라운 것은 사악한 우상의 나라가 자기들을 집어삼킬 줄 이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도 개명되었습니다. 벨사살, 우상의 아들이라고 이름까지 개명될 줄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굶주린 짐승에게 밥이 될 줄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왕이 꿈을 꾸어놓고 꿈 얘기도 하지 않냐고 꿈 해석해봐라, 만약에 안 하면 너 죽인다 라고 말하는 정말 웃지 못할 무지몽매한 왕 앞에서도 이들은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련 속에, 그러한 황당한 시련 속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짧은 나의 말이지만 꼭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 속에 개입하신 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한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그저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기주의적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는 진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아니 이렇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이 고백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다니엘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의 치료의 하나님, 아니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니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며칠 전에 국방부 유해발굴단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유해발굴단들의 팀들이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에 마지막 항구의 유해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즉,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유골이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가겠다라는 국방부의 슬로건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확신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나라를 위해 희생해서 죽은 그들 유골이라도 끝까지 나라가 책임진다는데, 전능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산 자들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단코 결코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정의 군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십시오. 오늘 이 다니엘처럼 만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어떤 인생의 결론이 나올 것은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지 마시고, 십자가의 군사로서, 하늘나라의 전사로서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최고의 하늘의 군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